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4절을 보시면은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또 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사울 왕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다윗은 동굴로 숨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동굴은 고난과 아픔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57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인생은 누구나 동굴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굴에서 빠져나와 있다 할지라도 언제 다시 동굴로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다가 보면 다윗처럼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를 만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로 힘이 드는 줄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또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절망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나의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동굴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동굴의 고통 자체가 자동으로 우리를 유익되게 하거나 윤택한 삶으로 이끌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고난이 유익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철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동굴에서의 절망, 또 동굴에서의 아픔, 동굴에서의 상처를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이용했지만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은요, 날마다 나는 동굴이 싫습니다. 이 동굴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동굴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동굴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동암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굴의 축복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모순된 제목이죠. 동굴과 축복은 조합되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동굴과 축복이라는 이 조합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동굴과 같은 어려움이라면 그 동굴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찬송가 373장 이 고요한 바다로 라는 이 찬송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1절의 가사를 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풍을 주셔서 순풍에 돛따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2절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기억하는 이유가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철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셔서 이 찬양을 부르시던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꼭 2절의 가사 같아요.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도 못하고 고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동굴에 갇히고 그 풍랑 때문에 고통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요, 결국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1절처럼 순풍에 돛단 듯 그런 평안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만, 동굴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2절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동굴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인생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윗이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동굴을 축복의 통로로 바꿨는지,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답을 오늘 말씀 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동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동굴은요, 고립의 상징입니다. 동굴은 그동안 연결됐던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굴이 두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동굴이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그동안 자기에게 연결되었던 모든 세상과의 단절이 일어나니까 그 단절의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마음을 줬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동굴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연결고리를 다시금 이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 지혜입니다. 인생의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요, 사람이 동굴에 갇히는 것 그 자체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동굴에 빠질 수 있어요. 절망적인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동굴에 갇히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고요, 동굴에 갇혔는데도 부르짖어 도움을 구할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동굴에 갇혔어도 비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지존하심에 대해서 자주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고 갈 때 특별히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 나올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 참 별이 예뻐요. 정말 예뻐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겨울에 공기가 좋잖아요. 그럼 별이 참 아름답습니다. 갱년기 온 거 아니고요. 진짜 별이 예뻐요. 우리가 이거 못 봐서 그러는데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때로는 경이로움까지 느껴집니다.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잘 안 되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별 달기입니다.
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 허공에다가 별들을 달아 놓으신 분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면서 하늘을 보면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압도당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압도해버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승복하게 됩니다. 동굴에 갇혀 있어도요, 또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생각으로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도 주십니다. 절대 권력자 사울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 사울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 마음의 담력이 생겨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누리시는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지존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다음을 잘 보시면은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강조한 것도 이거죠. 하늘에 계신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거 엄두도 내지 못했던 기도입니다. 어떻게 전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손닿을 수 없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을 가보면은요,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굉장히 홀대해요. 다른 형제들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 다 모았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무슨 중요한 일 때문에 못 온 것도 아니고요, 양을 지키는 일 때문에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은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요, 서열적으로 맨 마지막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는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초라한 존재였는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보잘것없던 다윗과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놀라운 긍지가 되었는지, 그 이후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다윗은 절대로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어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명문도 있었지만 다윗 내면에는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사울을 처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몸은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또 비록 사업은 잘 안 되어서 삶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또 비록 건강은 안 좋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 별들로 하늘에 달아놓으신
그런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다윗 때문은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나와 지금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지금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동굴에서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이 동굴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굴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동굴을 피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하여 계십니까? 무슨 일로 좌절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또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이 일어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하였던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셔서 다윗이 누렸던 동굴의 축복을 누리시는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